반갑습니다. 원불교 덕풀이 원덕풀의 진행을 맡은 조건준 교무입니다. 오늘도 대종경 공부를 함께할 공부메이트 이재민 교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갑자기 시작부터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재민 교우님은 혹시 살면서 무서운 게 있나요? 생각을 해보자면 귀신 같은 게 좀 무섭긴 한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막 무서운 게 많진 않은데 어렸을 때는 누가 혼내거나 화내면 좀 무서웠던 것 같은데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게 또 무섭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특별히 뭐 무서운 게 없으신 거네요? 네. 저는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내가 한 말이나 어떤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중이라면 사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사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기 이전 또 혹은 뭐 내일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분 후가 될 수도 있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좀 빨리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마 오늘 공부 주제와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고 보니 오늘 공부할 부분이 또 인과품이네요. 저는 사실 인과라고 하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단어에서 교무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싶네요. 네, 인과라고 하면은 조금 그 말이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과라고 하면 재민교우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게 한자 그대로 보면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내가 짓고 받는다는 의미로 보면 또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민교님 말대로 뜻은 단순한 것 같아요.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인과 그리고 인과품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무섭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생 혹은 뭐 지금 이전 과거에 나도 모르게 혹 지었던 죄가 있지 않을까. 그 지었던 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무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교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가 생각나서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인과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천벌을 받는다 이런 게 연관성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천벌을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결과를 받을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무서움이 덜할 텐데 천벌 그러면 언제 어디서 내가 당할지를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섭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인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인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인과를 또 공부를 한다니까 어떻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인과도 그렇게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마치 교통법규를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교통법규를 모를 때에는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 걷는다든지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통법규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는 이 법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고 든든함을 느낄 수 있겠죠. 이 인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면 무한한 사은님께서 이 인과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도 들어보니까 인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면 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사실 지금은 약간 인과가 어렴풋이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에 딱 요 정도만 미치고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 정도 느낌만 있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인과를 알고 인과 보응의 진리를 우리가 바탕해서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영리가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무한한 사은님, 너무나 든든한 온 우주로부터,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이 온 우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그런 든든한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게 딱 먼저 초기에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인과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그게 또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약간 희망과 좀 설레는 느낌이 드는 건 약간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그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인과라고 그러면은 무서움이 아니라 인과 그러면 희망과 설레임,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인과품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인과품 내용은 인과품 1장과 2장을 같이 한번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재민교우님께서 먼저 본문을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교무님 그럼 인과품 1장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오늘은 원문이 아니라 그런지 본문 내용이 좀 짧네요. 네, 아무래도 많이 축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짧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축약되어 있다고 이렇게 짧은 단순한 본문이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한 단어,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잠깐 읽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무님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생불멸의 진리, 불생불멸의 이치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생불멸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만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또한 우리 모든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의 본성 자리,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나오는 것들의 근본 바탕 자리, 지금 한번 가만히 이렇게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 그 자리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죠. 불생불멸로서 잠을 잘 때도 늘 이 자리가 우리를 함께 하고 있고 눈을 뜨고 깨어도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있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오고 있죠. 모든 생각이 나오고 있고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이 자리에서 이 근본 자리에서 비롯되고 이 근본 자리에서 이제 드러나죠. 이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지금 대용사님께서 우주의 진리는 이 모든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생멸이 없고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없이 영원히 돌고 돈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돌고 돈다는 말이 또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는 것이 또 오는 것이 되고 또 오는 것이 또 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 그 이치를 설명한 게 맞나요? 네네. 재민교 의원님이 오늘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전제된 진리, 우주 만유에 바탕되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 전제 바탕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이렇게 나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은 너의 것이지 또 가는 것은 간 것이고 오는 것은 오는 것이지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곧. 주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가는 것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제 나중과 곧이라는 것을 이제 시간적인 차이로 봐야 하는 게 될까? 이게 맞나 싶은데요. 곧이라는 건 또 이제 지금 당장이잖아요. 주는 사람이면서 받는 사람이고 또 받는 사람이면서 또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가 이해가 된다. 혹은 내 삶에서 이렇게 체험이 되려고 하면은 앞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다라고 했던 우주 만물은 불생불멸로서 영원히 길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이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한 전제가 확실히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앞서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마음 바탕을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저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작용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냥 이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 바탕, 그 청정한 마음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이거는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들을 이렇게 이뤄내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있다고 하기에는 거기 아무것도 무언가 존재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작용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있다고도 안 맞고 없다고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교무님 사실 약간 다시 또 혼돈이 오고 있는데요. 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말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내 마음, 우리의 지금 마음을 계속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그 체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 청정한 그 자리를 확실히 체험하고 보면 그러면 우주 만물이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아니구나. 우주 만물이 다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각각 이름은 다 다르고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둘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알고 보니까 다 나의 소유구나. 다 내 것이었구나 하는 그 체험이 있어져야만 비로소 그때서만 비로소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걸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지. 왜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너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어떻게 너가 되냐. 이것은 머리로서 이렇게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재민 교우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해보려고 열심히 이제 옆에서 머리를 계속 굴려보고 있는데요. 네네. 교무님 말씀 이제 계속 들으면서 머리 좀 더 궁굴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리를 궁글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 궁글릴 때에 그 바탕에서 나와지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궁글리면 결국은 생각만 굴러갈 뿐이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나의 이 체험을 통해서 한번 궁글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나오는 그 바탕 자리라고 했지, 이 생각의 이전 자리라고 했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고 그랬지 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치를 알면 인과를 믿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냥 인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체험이 바탕이 되지 못한다고 보면 그럼 인과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냥 인과라는 게 있다고 했지, 인과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인과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히 믿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과를 막연히 믿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인과를 막연하게 믿게 되면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 그러면 인과라는 것을 때에 따라서 내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복을 지으니까 꼭 복을 받아야지 할 때는 인과를 철저하게 믿고요. 조금 내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인과가 살짝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거나 또는 내 입맛대로 하고 싶을 때에는 인과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주거나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인과는 확실히 있지. 나중에 이걸 내가 꼭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해서는 안 될 거를 할 때에는 뭐 이거 누가 알겠어? 뭐 얼마나 큰 일이 생기겠어?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인과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듣고 보니 또 그렇겠네요. 사실 사람들이 좋은 것은 또 어떻게든 악착같이 또 받아내려고 하고 나쁜 것은 좀 이렇게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욕심의 또 일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인과를 내가 믿는다라고 했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바가 뭔지를 아는데 욕심이 딱 들어서는 순간 해야 할 바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욕심이 인과를 이렇게 흐리게 하고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뭐 인과가 뭐 꼭 그렇겠어? 뭐 100% 인과가 되겠어? 가는 것이 올 수도 있지만 가는 것이 안 올 수도 있지. 오는 것이 가는 것이지만 뭐 꼭 왔다고 가겠어. 이런 아주 작은 불신, 뭐 꼭 그럴까라고 하는 이 불신 때문에 인과의 진리가 이렇게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태, 그러니까 게으름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게으름이 나는 거죠. 나태함, 하기 싫은 마음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인과를 분명히 내가 믿고 인과에 바탕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오늘은 좀 쉬자.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좀 그만하자 하는 그 나태함, 그 게으름이 나오면 인과가 또 이렇게 흐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또 나오면 이 인과가 흐려져요. 어리석음이라 하는 것은 뭐 어떤 멍청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그 분별성이 바로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던데, 뭐 인과가 꼭 뭐 그렇게 꼭 있지는 않던데 라고 하는 나의 그 아주 작은 그 경험의 바탕에서, 그러나 그 경험이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철벽같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가 살아 숨쉬지를 못해요. 인과의 진리가 이렇게 막 살아 숨쉬어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인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숨쉬어지는데, 이 철벽 같은 나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딱 철벽 속에 쌓이는 순간 인과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인과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들도 뭐 잘 살던데, 뭐 내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던데, 교통신호 뭐 조금 어겨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던데,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작용을 함으로써 인과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 탐욕, 나우, 믿지 않음, 그리고 욕심, 강한 욕심, 그리고 나태함, 그리고 어리석음, 불신, 탐욕, 나우가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순간 내가 인과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인과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품 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본문을 1장에 주셨을까? 가는 것이 곧 오는 것, 오는 것이 곧 가는 것,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 이 이치를 확실히 알거나 확실히 체험을 해야만 인과가 호리도 틀림이 없다. 이 불생불멸의 이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야만 인과가 호리도 틀림없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작용은 늘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인과에 대한 내가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인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흐려짐이 없어야만, 그래야만 사은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거죠. 사은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든든히 나를 이제 지켜주시게 되는 거죠. 인과가 흐려지거나 인과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면 사하님의 은혜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하님의 그 보호나 어떤 이런 가피하심이나 이런 든든한 지켜주심이 이렇게 싹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체험을 못하겠다,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아까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했는데 대신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조그만 0.00001%의 불신이나 탐욕이나 나태함이나 어리석음 이렇게 자라나는 순간 그 순간 이 인과는 흔들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하님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이 든든함도 그 인과가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인과품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네. 인과를 또 믿어야지 또 공부할 마음도 생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제 인과품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갈 텐데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고 이를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 이 인과품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자리에서 청정한 고요하고 뚜렷한 그 우리의 마음 본래 자리, 정신 자리를 체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인과품 2장의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